별로 안 반갑군요. 네,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어린 전도교회 청주지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여기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했었는데 잘 섬기고 있다가 제가 미국에 2004년에 미국에 갔다가 2012년에 다시 돌아왔어요. 8년 있었는데 저희 아내는 10년 있었고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다니고 있어서 그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느라고 2년 더 있었어요. 그래서 금방 같은데 시간이 금방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참 하나님이 저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제 삶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그분 앞에 한 것에 비해서 그분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 때문에 감격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열심히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여기 말씀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한번 성경을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 또 여기 앞에 보고 읽어도 상관없고요. 제가 한 절 읽고 다 같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함께 있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여러분 올해가 지금 시작된 지가 벌써 1월이 지나버렸고 2월 중순이 지났죠.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2020년 맞이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우리 이제 아들하고 딸이 둘 다 미국에 있는데 지난 12월에 아들이 한 달 정도 한국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가 누나랑 같이 있었을 때는 좀 그래도 괜찮았는데 혼자 공부한다고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남자가 혼자 따로 있으면은 밥을 잘 안 먹고 또 막 이렇게 그런 것이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얘가 오기 전에 좀 기침을 좀 많이 하고 또 왔을 때는 배가 고프질 않는다고 그런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음식을 안 먹어도.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어떻게든 이해를 좀 잘 돌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있었는데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가 좀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그 롯데타워가 있는데 그 석천동 호수의 그쪽에 롯데타워에서 2년 전에 이 불꽃놀이가 있었어요. 그 12월 31일 그 0시 될 때, 그 1월 1일 될 때 송구영신 예배 그 끝나는 그 시간에 가지고 카운트다운을 하잖아요. 19개 쭉 하다가 거기서 1층부터 123층까지 불꽃이 쫙 이렇게 네온 사인이 번쩍이다가 위에서 빵 이렇게 폭죽이 터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송구영 예배를 일찍 드려가지고 우리 한번 그거 보러 가자 하라고 데리고 딱 갔어요. 가서 거기서 거의 이제 55분, 이제 59분 돼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 건물 벽에 외벽에 올해가 쥐해라고 쥐 몇 마리가 막 왔다 갔다 하더니 아무것도 없이 끝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여기 왜 왔어? 그게 말이다 이러면서 2년 전에 어쩌고저쩌고 한참 얘기를 하는데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2년 전에는 이렇게 멋지게 하더니 올해는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모처럼 아들까지 데리고 왔는데 아무 일도 없이 있다가 그냥 결국은 집으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면서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었어요. 1월 1일에 포항의 호미곶에 24만 명이 모였답니다. 해 뜨는 거 보려고 동해안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12월 31일 날 떠오르는 해하고 1월 1일 날 떠오르는 해하고 해가 다를까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1월 1일 날 해 뜨는 걸 보러 그 동해안을 갈까요? 그 새해에 새로운 전기를 받아서 뭔가 하려고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거기? 뭐 가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았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죠. 새해가 되었을 때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먹고 새롭게 하려는 우리의 의지가 있고 새로운 결단이 있을 때 새해는 새로운 것이지 그냥 새해를 본다고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올해 그 새해를 맞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성경을 보다가 1월 1일에 묵상하다가 이 다윗의 말씀을 보았어요. 여기 시편 101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다가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의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한 그 다윗이 역시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구나. 내가 주께 찬양하겠나이다. 여러분 삶에 찬양할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있지만 그 순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있지만 찬양하겠다고 말했고 내가 여기 보니까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내가 주목하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 비천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비천한 것을 내가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것을 내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에 비천한 것, 여러분 그 영어에 그 우리가 덫이라는 게 뭔지 알죠? 덫. 그러니까 곰을 잡을 때 곰을 이 힘으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이렇게 깊이 뭘 파가지고 나뭇가지로 위를 대충 해놓고 이렇게 잎사귀를 해놓으면 그 짐승이 가다가 빠지잖아요. 그런 것을 되게 이게 그 영어 단어에 트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덫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단어가 스네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네어라는 단어는 조금 이제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뭔가 이 스네어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더 넓은 거예요. 트랩은 나도 모르게 빠져버리는 건데 이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쥐를 잡을 때 제가 이제 한국의 쥐를 좀 그 쥐젖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사진이 없어가지고 한국의 쥐는 이 치즈를 먹지 않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 미국의 쥐가 이 치즈를 먹으려고 가다가 이것을 저거 위험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건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비천한 것을 내가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내가 내 앞에 이거를 하면은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빠져 들어가는 거 있죠. 여러분은 없나요? 저거 어쩌면 저거 하는 것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내게 주어지는 그 쾌락이고 어떤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걸 포기 못하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도 보잖아. 이게 뭐 어떤 잘못을 계속 이렇게 하는데 하다가 딱 걸리면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언젠가 이럴 줄 알았다. 자기도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끊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말할 때 나는 비천한 것을 내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볼 때 좋지 않은 것들 또 잘못될 수 있는 것들을 내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 다윗이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가 되었을 때 새롭게 내가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단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새해는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올해 연초에 마음 먹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생각하면 살아갔을 텐데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작심삼일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3일마다 한 번씩 결단하면 되거든요. 우리는 잘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또 결단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또 결단하고. 그런데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근데 결단을 안 하면 그런 게 없는데 새롭게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또 결단하고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나가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 한 해, 여러분 그 지난 한 해에요. 하나님이 우리 특별히 2020년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한 해의 기독교인 가운데서 순교한 사람이 4,352명이랍니다. 전 세계에서. 교회가 불타거나 공격당한 것이 2,048건이고 재판 없는 투옥이나 부금이 3,127명이랍니다. 약 2억 명의 그리스도인이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에.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은 사람이 4,352명인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이 새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살 수 있는 해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간절히 원해도 살 수 없는 해가 2020년이고 그래서 저도 올해 1월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 202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2020년 이 한 해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해로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올해 2020년을 그냥 쭉 흘러가는 해 가운데 한 번이 아니라 이 한 해 동안 특별한 한 해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런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데 이 가나안 성도가 뭔지는 알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한국에 여러분, 2017년 통계인데, 23.3%가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나갑니다.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런데 그 인원이, 여기 보면 2012년하고 2017년하고 엄청난 차이로 늘어나고 그랬어요. 굉장히 많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물론, 어떤 이유로도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나가야 되죠. 교회를 다녀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배가 현장감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신앙생활을 활기 있게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2015년 통계에 기독교인이 불교보다 더 많은 굉장히 많은 967만 명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이 통계조사는 10년에 한 번씩 하는 통계조사입니다. 여기가 2005년, 여기는 95년이에요. 그리고 이게 2016년 12월 달에 발표가 됐어요. 이제 2015년 통계조사 한 것이. 그런데 거기 보니까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신도수를 가진 종교단체로 한국에서 그렇게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아 보이질 않는데 줄어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다고 말할까? 그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23%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 기독교 이단이 통계조사를 할 때 뭐라고 썼을까요? 불교라고 했을까요? 천주라고 했을까요? 기독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 그 다음에 이단을 빼고 나면은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제약되는 것을 싫어서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큰 교회
가가지고 아무 데 속하지 않고 예배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드리고 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한테 조금 관심 가져주는 것이 싫어서 일부러 큰 교회를 간다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렇지만 가장 많은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통해서 그 좋은 모습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팀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분이 그 초대교회 기독교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때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것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당해야 했었어요. 자기의 직업도 뺏길 수 있고요, 재산도 뺏길 수도 있고, 어쩌면 목숨도 내놓아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몇천 명씩 막 몰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예수 믿겠다고 나와왔는가? 그 이유를 이 팀 켈러 목사님 몇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독교인들의 높은 도덕성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핍박은 했지만 기독교인을 무시하진 않았어요. 저 사람들은 살아있는 양심이다, 뭔가 다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보고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종교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직접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내 직장을 뺏기고 내 직업을 이 집도 뺏기고 내 재산도 다 뺏기고 죽을지도 모르는 가운데서도 예수 믿겠다고 사람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다울 때 기독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교회 가운데서 그 PCUSA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이 결국 동성애를 허용을 했죠. 그런데 그게 이제 큰 교단이에요, 미국에서. 그런데 동성애를 왜 인정을 해야 되느냐를 말하면서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동성애를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동성애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논쟁하는 한 6년 동안에 교세가 반토막이 돼버렸어요.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오히려 이 복음적인 기독교가 훨씬 더 부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는 진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을 좀 더 우리가 포용하느라고 타협하는 순간에 기독교는 기독교인으로서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가 부흥되느냐,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기독교다울 때 교회는 부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고 멋지게 살아갈 때 초대교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는 계속 부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이제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서 안타깝죠. 마치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그게 인정을 해야 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건 철저히 금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성애는요, 그 일부 다처제보다도 100배는 더 나쁜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게 대세처럼 흘러가는 방향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닌 건 아니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나아갈 때 교회는 부흥이 되고 하나님이 그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은 기독교인 다워야 되고 우리가 빛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무엘이 부름받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자,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여기 보니까 무슨 시대예요? 예. 여기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희귀했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책이 없었다는 말일까요? 성경책도 물론 없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다운 말씀이 선포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 두 가지가 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다운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소화해내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런 시대가 이 사무엘을 부름받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무엘상 이 앞에 1장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엘리가 와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언제까지 술 취해 있겠느냐? 술을 끊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술 먹고 술 주정하는 사람도 있었구나. 성전에 와서. 또 한 가지는 엘리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의 영적 감각이 무디어져서 저 사람이 술 먹고 주정하는지 기도하는지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말씀도 없고 말씀대로 사는 삶도 없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런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분별력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고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 음식을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갖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그 제사 드릴 때 1년 된 수송아지 저는 잘 모르는데 고기는 1년 된 고기가 제일 맛있대요. 소고기도 1년 된 고기가 맛있고 개고기도 1년 된 고기가 맛있고 누가 그러던데 그래서 어떤 유명한 보신탕집이 있는데 자기네들은 전라도에서 1년 된 개만 데려온대요. 아무튼 뭐 1년 된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참 좋은 고기 먹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송아지를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사원이 와서 그 중에서 맛있는 부위를 먼저 떼어가 버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먹으라고 해도 말을 듣질 않죠. 그냥 먼저 떼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방법에서 그 방법을 지키지 않고 내 유익을 쫓고 내 입맛을 따라가고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한 것을 여호와를 멸시했다고 했어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렇게 여호와를 멸시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또 그 다음에 회막문에 수종 들은 여인과 동침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었어요. 자,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이 말에는 그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미 지금 꺼지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그 말 속에서는 희망이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다 하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사무엘이 누웠어요. 자, 그리고 뭐를 했는가 하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궤에 있는 데서 성전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일을 했던 것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여기 글씨가 좀 작은데 이 출애굽기 27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제사장들이 할 일이 참 많았어요.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하고 또 이 등불을 돌볼 때 입는 옷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뭐 나무로 할 때 또 옷이 다르고 그럼 제사장들 가서 그 옷도 갈아입고 와서 또 다른 거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봐줬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그랬는데 오늘날에도 보면은 어쩌면 말씀의 풍년처럼 말씀을 접할 기회는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내가 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참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기에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는가 하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자,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어요. 제 영어 이름이 사무엘인데, 아무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제 이름을 불렀다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이름대로 기억하시는 분이시죠. 자, 이름대로 기억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는 것을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엘리가 자기 두 아들을 놓고 또 사무엘을 놓고 세 명을 가르쳤어요. 가르치면서 엘리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누가 더 잘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기 자식이죠. 세상에 자기 자식보다 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 가서 자기 반 애들 30명이 있으면 30명이 다 보이나요? 30명 안 보여요. 우리 교장선생님은 애들이 여러 명이 보일지 몰라도 학부모 중에 누가 한 명이 가서 볼 때는 30명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만 보여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홈리와 비누아스 사무엘을 놓고 가르치면서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엘리는 자기 두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두 아들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를 멸시하고 있는 그때에 사무엘이 굳은 일은 다 하고 또 그 다음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고 성전 안에서 자고, 어떻게 보면은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보면서 사무엘을 바라면서 참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고리타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히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오늘 지금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모임들이 막 취소되고 그렇더라고요. 어떤 큰 교회는 예배도 취소되고 예배에 오는 인원이 숫자가 달라지고 막 그런 상태가 되었고, 사람들이 웬만하면 그냥 집에 있는 것이 최선이다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참 다른 생각하지 않고 잘 오셨는데 정말 잘 오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해도 올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줄 때만 우리는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 청주의 여러 교회 가운데서 성도 교회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와서 함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다 기억하셔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이 몰라주는 것 같다? 아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죠. 정말 그 엘리의 두 아들과 전혀 대조되는 그런 가운데서 사무엘이 그 성전에서 섬긴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이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사실 그때 당시 분위기로는요, 이 사무엘이 엘리가 부른 걸로 착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일반적인 분위기로서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은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접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도 엘리가 부른 걸로 착각을 하고 엘리야에게로 나아갔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부르셨죠. 불렀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시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한 번 대답하고 가야지, 한 번에 대답 안 해가지고 두 번째 부를 때는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시 불렀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조금 여러분 그 사무엘상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아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자, 여기서 사실 이 말은 엘리의 아들들에게 맞는 말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은 여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죠.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호와를 알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 그분을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는 아시는 그분인데 그분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이어지는 말이면서 문맥이 통하는 말이에요. 행실이 나빴다는 말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행실이 나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한 거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실이 나쁜 거고 이 두 가지가 다 여기 성립이 되는 말이죠. 이 엘리의 아들들에게 이 말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엘리에 대한 아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이 사무엘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말을 잘 보면은요. 마치 예수님이 어렸을 때 들은 말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 사무엘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대면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신 하나님인지 그것을 정확히 알 때 사람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발에 무좀이 있어서 무좀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약을 소개를 해주는데요. 뭐 정노화에다가 식초를 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라 막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뭐 별 얘기 다 들었어요. 근데 제가 옛날 종로에서 길을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 약을 팔더라고요. 약을 딱 그 설명을 듣는 순간에 저거다. 저거야. 저거면 낫겠다. 그래서 그 약을 샀어요. 비싸지도 않았어요. 딱 샀어요. 그 약을 갖다가 발랐어요. 약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어요. 나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재발됐어요. 약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말하기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 약효는 50%도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몇 프로 들었어요? 100% 들었어요. 저거다. 저거야. 하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몇 프로 진리예요? 몇 프로 진리예요? 네,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이거 99% 그러면 이거 아주 이제 복잡해집니다. 몇 프로 진리예요? 100% 진리예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들고 사람들에게 전할 때 사람들은 몇 프로 진리로 받아들일까요? 몇 프로 진리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왜 100% 진리로 받아들이질 않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정말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신가? 단순히 그냥 교회만 나와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내가 따라가고 있고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보내지 않으면 내 신앙이 성장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제가 이제 그 미국에 갔었는데 대학을 졸업하는데 졸업식에 갔는데 별로 표정이 밝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되게 이제
그 대학 졸업하면서 직장들이 다 잡히는 데가 직장이 정해지지 않았어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좀 편하지 않은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졸업식 끝나고 나서 이제 그래 공부하느라고 수고했다 그랬는데 그애가 이제 그런 마음이 힘들었던 그 얘기를 직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고 직장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너의 일생 가운데서 다시 있을 수 없는 그런 기회를 주실 수도 있다. 아직 대학은 졸업했고 직장은 잡히지 않았고 그럼 시간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네가 물론 직장을 잡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런 걸 하지만 그것보다 아빠가 생각할 때는 너의 일생에 있어서 이런 시간이 또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많이 읽어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최소한 30분 이상씩을 집중해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 네가 나중에 직장을 잡고 안 잡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너의 삶에 엄청난 은혜 주실 거다. 그래서 성경을 읽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제 그 애가 물론 이제 몇 달이 지나서 직장에 잡혔어요. 그런데 물론 지금은 이제 그것도 그만두고 또 공부한다고 대학원 공부한다고 또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얘가 이제 생각을 못하고 있다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쭉 읽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어디 있니? 그래서 저는 물어보고 이제 지금은 전화기가 참 좋잖아요. 미국이나 어디 있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디 있고 있니? 그래 네가 그렇게 성경을 한꺼번에 많이 읽으니까 너 이게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자기가 성경을 그 대학 때까지 성경을 물론 그룹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자기가 그렇게 쭉 읽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씩 그것도 쭉 읽어나가니까 성경 이게 책별로 이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창세기 전체가 들어오고 뭐 출애굽기 전체가 딱 정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쭉 읽으니까 한꺼번에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가 단편적으로 알았던 내용들이 쫙 한꺼번에 그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네가 그렇게 계속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의 삶에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됐다고 해서 신앙이 20년만큼 다 똑같이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5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빨리 자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잘 자라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교회는요, 오래 다녔는데 잘 자라지 않은 사람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먹고 세월이 지나니까 자기한테 뭔가 직분을 맡겨주고 뭔가 일을 맡겨주겠다고 생각했는데 안 맡기면 안 맡겨준다고 또 시험 들어요. 그럼 맡겨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맡기면 일을 이상하게 해버려요. 왜냐하면 자기 신앙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그 목사님이나 교회 그 직분자들, 그 중직자들이 뭔가 짤 때 아주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분을 믿고 어떻게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 살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는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자,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동행할 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이 부름 받을 때 나이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나이가 아마 12살 정도가 되었을 거라고 말을 해요.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나이로 보나 위치로 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누구를 불러야 맞는가 하면 엘리 제사장을 불러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지 않고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자, 사무엘이 나이가 어리고 제사장 후보생이었고 아직 아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때인데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불러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키에 대한 부분이에요. 키가 작은 사람들, 키 큰 사람만 보면 그냥 괜히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키 몇이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도 그냥 괜히 마음이 그냥 불편한 거예요. 키 큰 사람만 보면. 자기가 공부를 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대학 졸업일까 대학원 졸업일까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괜히 마음이 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람이 볼 때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키 크고 작고 그게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다 2m는 안 되는 다 똑같은 건데 그죠? 예. 우리 롯데빌딩 123층 500m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요 누가 키 큰 사람이고 누가 작은 사람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차이 별로 안 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요만큼 큰 거 가지고 막 내가 크느니 막 이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떤 직분을 맡기셨을 때 우리의 능력을 보고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줄 사람을 찾는 것이지 내 자랑하라고 어떤 일꾼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어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이 부분에 은사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 사람이 하면 금방 해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 한번 시켜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말을 안 들어주고 시간 없다 그러지. 한번 해주면 목에 힘주지. 참. 그래서 이 일은 결국은 교회 일은요. 은사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은사는 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교회를 가나 일을 하는 사람이 하지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그래가지고 하는 사람만 일이 많은 거예요. 교인이 좀 많아지면 괜찮겠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많아져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사람만 하지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줄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그분이 이루시기 원하셔서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뭔가 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 어떤 직분을 맡기셨을 때 목사님이 뭐 맡기잖아요. 이렇게 올해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할 때 저 그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 막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거 하자고 할 때 그분이 그 은사 없는 거 목사님 모르시겠어요? 다 아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잘 못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은요 이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그 다음에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요. 계속 하나님 일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자고 하면 저 그거 못해요. 그거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계속 못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은 그 일을 하는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은사의 차이가 많으냐? 그렇지 않아요. 항상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뭐 하자 그러면 저 잘 못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대신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해보세요. 영 말할 기분이 아닌데 지금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저는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이제 조직이 전국에 54개 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만 사역자들이 한 220명이 돼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한 60명 됩니다. 그런데 전국에 54개의 지회가 있는데 지회 사역자들 가운데서 저보다 선배가 한 10명 있어요. 더 저보다 나이도 있고 경험도 더 많은 분들이에요. 선배들이에요. 제가 대표가 됐잖아요. 한국 대표가. 그분들 가운데서 회의 때 뭔가 손을 들고 막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반대를 하면 제가 일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대표로 딱 그 이사회에서 선임이 된 다음에 지회 대표자한테 전화를 한번 다 돌렸었어요. 근데 전화를 쭉 돌려보는데 별로 내가 된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전화를 하다 보면 그 느끼는 거잖아요, 이게. 벌써 대화를 몇 마디 해봐도.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 자리가 제가 하고 싶다고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제 그 자리에 세웠잖아요. 세운데 하나님. 그래서 제가 어디 잘 안 되는 부분에, 제가 그 부분은 지금도 약한데, 어느 지회를 가서 이사들을 설득해야 되고, 누구를 설득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참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어떤 날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걸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만날 사람들 한 20명이 이렇게 딱 가서 이제 있을 텐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샤워를 하는데,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제가 오늘 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기도하고 딱 가서 거기 가서 그분들 만나서 쭉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중간쯤 하면서부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구나. 제가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회의 다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제 또 다른 감정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갈 때 흘렸던 눈물하고 올 때 흘리는 눈물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은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저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고 섬겨 나가면 그 섬기는 삶에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요. 다른 일을 어떤 일을 맡겨도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우리 삶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분이 나의 삶을 다 주셨는데 내가 그분께 뭘 드린다고 그것이 지나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C.T. 스터드라는 그 웹 선교회를 세웠던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분은 케임브리지 7인 중에 한 명인데 영국의 가장 지성인 가운데 한 명이었고 유명한 크리켓이라고 야구하고 약 비슷한 건데 그 크리켓 국가대표 선수였고 완전히 잘 나가던 사람이 딱 내려놓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갔어요. 20년 동안 사역했어요. 그리고 다시 영국을 돌아서 준비하고 이 사람이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갔어요. 20년 동안 자기가 다시 고국을 들어가 보지 못하고 이 사람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하는 그 어떤 것도 희생이라 말할 수 없다.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웹 선교회 단체에 대해서 그 영화로 만든 그 잊혀진 가방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김상철 감독이 그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그 웹 선교회 영국의 그 본부에 지금 이제 그 영국이 아닌데 어쨌든 영국 본부 가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가면서 가져가기는 애매하고 버리기도 애매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 선교단체에다가 다 맡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선교지에서 죽은 거예요. 그 가방들이 오래된 가방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방 중에 한 명이 어떤 가방이냐면 아이사 아더라는 사람인데 여자분인데 이 사람이 미스 스코틀랜드였어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 가방 안에 뭐가 있겠어요? 미스 스코틀랜드 당선증이 있고 사진이 있고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선교지에 가져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버리기는 애매하고 가방에 딱 넣어놨는데 그게 미스 스코틀랜드였어요. 32살에 기니비사우라는 아프리카 나라에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54년을 선교사로 살다가 거기서 순교를 했어요. 그분 순교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한 2012년인가 13년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 선교지에서
그 미스 스코틀랜드가 예뻤던 그 얼굴이 거기서 이제 완전 노인네가 돼가지고 유튜브에 보면 동영상도 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뭘 읽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주님의 앞에서 함께 보는 그 장면을 거기서 그 부분에 성경을 읽고 있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가 드릴 수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처럼 우리에게 축복이 없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분 앞에 헌신을 해야 돼요.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2020년을 주셨는데 이 한 해 정말 그냥 우리 세월 가운데 많은 해 가운데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번 이 한 해를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은혜를 주셔요. 제가 그 어린이 전도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제 제가 앞에도 말한 것처럼 2004년에 미국으로 가서 2012년까지 살았는데 제가 거길 중간에 한번 어디를 가봤는가 하면 매사추세츠주의 그 보스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매사추세츠의 그 보스턴 다음으로 큰 도시가 우스터라는 도시가 있는데 영어 스펠은 좀 특이하던데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냐 했더니 우스터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다고 했는데 그 우스터라는 도시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뭐가 있는가 하면 홈스테이를 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 20명, 여자 20명을 데다가 홈스테이를 해요. 집을 저택 영국식 큰 집을 사가지고 한 채는 남자 학생, 한 채는 여자 학생. 이 거리가 꽤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두 채를 사가지고 그 홈스테이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들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한 명당 얼마를 받느냐? 4천만 원 선불이에요. 1년에. 생활비만, 홈스테이 하는데 생활비만 4천만 원 선불이에요. 학비 별도예요. 학비는 한 달에 한 500불, 600불 정도는 캐톨릭 학교가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보내던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보내려고 줄 서 있다는 거예요. 대기업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엄청나게 큰 단위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보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 살면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미국에서 나왔는데, 뭐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죠.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에다가 어떤 선교적인 도전을 주면서 모금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살았었죠. 근데, 물론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도와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거기서 살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미국에서는 공대 나오고 좀 직장 좋은데 연봉 1억 이상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로 보면은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뭐 간신히 우리는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몇 년을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도 하루에 밥 3끼 먹었고 나도 3끼를 먹었어요. 내가 집이 없이 길거리에서 잔 것도 아니고 나도 집이 있었어요. 우리 애들도 똑같이 학교를 다 다녔어요. 그 사람 다니는 학교 다 다녔어요.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우리 아이들 미국으로 공부를 보냈다면 도대체 돈을 내가 얼마를 벌어야 이게 가능할까?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셔서 그게 보잘것없어 보이든지 좋아 보이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하다가 쓰러지라고 일 맡기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났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의미로 볼 때 충성의 반대말은 불충이 아니라 배반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주신 것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지 않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배반인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저는 제가 이제 이 어린 사역을 해나가면서 살아가면서 아주 도전적인 말을 제가 봤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나요? 직업이 현재 초등학생들이 자라서 어른이 될 때는요. 65%가 절반 이상이죠.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서 일할 거라는 거예요. 이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다보스 포럼의 의장인데 여러분 다보스 포럼이라는 건 1월에 스위스에서 상상하죠. 올해는 이 세계 기후에 대한 것이었는데 작년에도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보스 포럼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돈도 엄청 비싸고요. 돈이 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초청을 받아야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가 이 말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뭔가 하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인가? 뭘 가르쳐야 되나요? 내가 네가 그래도 어른 돼서 밥 먹고 살려면 이거 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것 중에 65%가 틀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뭘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참 기가 막힌 제가 그때 또 한 가지 아이디어가 생긴 게 있었어요. 이건 뭔가 하면 여러분 시카고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미국의 랭킹을 매길 때 랭킹을 매기는 단체마다 그 랭킹의 수준이 달라요. 어느 단체에서 매길 때는 뭐 하버드가 1위였다가 어디는 뭐 예일이 1위였다가 이러거든요. 그런데 어느 단체에서 하든지 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간 대학이 시카고 대학이에요. 그런데 이 대학이 원래 이런 대학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 대학은 커뮤니티 칼리지로 시작을 했어요. 완전 삼류 대학이었어요. 그런데 총장이 딱 들어와서 허친스라는 총장이 딱 부임해서 뭘 했는가 하면 여러분 인터넷에 시카고 대학 고전 100권 리스트를 쳐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 대학에 와서 대학을 4년을 졸업하기 전에 고전 100권을 읽어야 된다. 고전 100권을 읽고 너의 꿈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분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 우리가 잘 아는 책들이에요. 100권을 읽고 너의 꿈을 찾아라. 그 한 가지 바꿨는데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이 학교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이 학교 출신 학생이나 교직원 중에서 노벨상을 받은 랭킹이 4번째인가 그래요. 이 학교 출신의 노벨상 수상자가 100명이 넘어요. 엄청나게 달라져 그랬어요. 명문이 되고 그랬어요. 다른 게 바뀐 게 아니에요. 책 고전 100권을 읽고 너의 비전을 찾아라.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거기에서 딱 힌트를 얻은 게 뭔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성경을 많이 읽게 하는 것. 성경을 많이 읽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이 아이들의 일생에 있어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여기 모델이었어요. 이 스티븐 베이츠라는 국제본부의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그 2004년에 국제대 본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진 찍자고 해서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지금 이 연령대별로 내가 지금 청소년으로 나왔어요. 청소년이 아닌데 찍을 때도 이미.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그림의 주제가 촛불 4개예요. 이 그림의 주제가. 자, 4명이 다 촛불을 들고 있어요. 초의 길이가 달라요. 그렇죠. 촛불 길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의도는 이 사람의 인생은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인생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스티븐 베이츠가 그림을 그릴 때 그 의도는. 그런데 초가 짧아요. 더 길어지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아이가 뭘 들고 있어요? 아이가 그림책을 들고 있어요. 초를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초를 지금 누가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손을 잘 보면 여기가 지금 못자국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아이에게 초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사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실제서도 이런 사람 봤어. 어떤 사람이요 아파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막 사람들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그 사람 병이 나았어요. 나았고 한 5년을 살았는데 5년 동안에요 얼마나 많이 죄를 지는지 몰라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랬다니까요.
아, 저 사람은 그때 죽었어야 좋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사는 거 좋아하지만 오래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리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이 아이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생 동안 주님이 기뻐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 거잖아요. 전 그것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예수를 믿고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값진 게 없잖아요. 내가 몇 명의 아이들에게 그렇게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소중한 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제게 주어지는 삶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걸 주세요. 그냥 단순히 오래 살려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때 주님 앞에서 우리 삶은 보람 있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올해 한 해 2020년을 나에게 주셨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난해 순교한 사람만 4천 몇 명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은 죽었는데 그 사람 중에서 그럼 그 사람들이 신앙이 나보다 안 좋아서 그 사람들이 일찍 죽었나요? 그 사람들이 건강이 나빠서 일찍 죽었나요? 그러지 않아요. 더 살 수 있었고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은 불러가셨고 우린 이 땅에 또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올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무나 살 수 없는 한 해고 소중한 해를 나에게 주셨는데 정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하면서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올해 똑같은 해지만 올해 한 해만큼 내가 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빛으로 살아가도록 말씀이 너무 찾아보기 힘든 것이 아니라 나를 봐라. 나를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삶. 그래서 정말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나라,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이 사무엘이 부름을 받은 그 이후부터는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대에 그 새벽을 열어가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가능성이 안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하나님 또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데 하나님 그 일을 내가 잘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2020년을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셔야죠. 우리가 그래도 지난해를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올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한 삶을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한번 우리 이것을 보면서 잠깐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셨듯이 내가 잘하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참 세상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아버지 마음껏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청주 성도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